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신학하기 전에 신학을 반대했던 저희 아버지와 한창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 아들 중에 굉장한 엘리트가 있었더랬습니다.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S전자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분인데,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동네 형이지만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는 그 비행기가 폭파 사고가 나가지고 선교지에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니까 아마 그 사건이 2003년도에 크게 아마 나라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한참 저희 아버지하고 또 신학을 하니 많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잘 아는 분, 아버지 친한 친구의 아들이 그 일을 겪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됐는데,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일가족이 폭파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참변을 당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고난,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친 이런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저희 동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재작년에 순교하신 분이 있었고, 갑자기 감전사고로 순교하신 분이 있었고, 또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암이 커져가지고 그곳에서 손을 대지 못해가지고 또 귀국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오픈 윈도우 선교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자료이고, 북한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박해와 핍박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있는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롭고 유쾌하고 상쾌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검을 주러 왔다. 시련과 아픔, 때로는 논쟁과 다툼, 갈등들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시켜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항상 싱글벙글 웃는 일들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즉 교회만 다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난, 손가락질, 조롱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아픔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큰 은혜를 맛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시련과 아픔도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 품어주시는 평안 속에서 언제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재산을 버리는 자는 그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겁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광만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박해와 시련과 아픔도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예화를 하나 잠시 들려드릴까 싶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길가에 굉장히 커다란 대리석이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쓰겠노 해가지고 길에 내다 버린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길에다가 버려진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잘 다듬고 잘 깎아가지고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품이 다비드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즉 누군가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버린 돌이었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버려진 그 돌이 누구를 가르치죠?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떤 무리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가치한 버려진 돌입니다. 쓸모없는 돌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불편하고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전부인 분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항상 찬송이 드려지고 항상 기도가 드려지고 항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정말남 모친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찬송을 드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드리며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아프면 주일 때 예배에 못 가니까 주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드렸는데 또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예배 전에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 붙잡혀 살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 드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이해 못하고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멀쩡한 바다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바다가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뒤쫓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느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무 밝고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저와는 반대로 너무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 싫었더랬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인데 선생님 성함이 이자연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수시로 수업 시간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 천주교 신자였는데 가까운 성당에 내하고 같이 가자, 수업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더랬습니다. 하루는 너무 악이 받쳐가지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공부합시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공부만 합시다, 그렇게 당돌하게 선생님한테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했었거든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싫었더랬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었죠. 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되는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었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거치는 돌이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쓸모없고 진짜 가치 없는 귀찮은 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인생의 초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살림에 헌금을 강요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즉 우리 인생에 거추장스럽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지고야 말아야 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옛날에 앞에 교회 섬길 때에 학개서 1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볼품 없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잘 꾸며놓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생활했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학개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자 두 가지 반응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로한 채 오직 내 배부르고 등 따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조만간 뭔가 공사를 하려는가 보다, 결국 공사 시작하기 전에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불신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셨더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은혜로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튕가버리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씀을 쳐내버리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습니다. 나의 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 결과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악인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의인은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만 죄인들은, 악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실족하고 더욱더 악한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즉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일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자그마치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뉘우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 앞에 꼬그라지는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마라. 너희가 죽기 싫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얼음장을 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갔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동일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혈류증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5,000명이나 먹고 그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마시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방해하며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무리들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기적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평생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그들의 눈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당연히 그 일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모두 축하해주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집안에 행복이 찾아왔는데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증오심이 타올라 가지고 그 일을 일으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엄청난 일들이 생명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평생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증오가 폭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발단을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생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십자가가 됩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또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헌금을 빼앗는 부담되는 시간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짐이 되어집니까? 고통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귀중한 기초돌, 생명의 돌이 될 수도 있고 부딪히는 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장애물 같은 돌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초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은혜 가운데 반듯하게, 든든하게, 훌륭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생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짜 멋진 작품과 같은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의 은혜들로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축 재료인 예수님을 버리고 어줍지 않은 것들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그 어줍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뒤로 모셔놓고 그냥 세상의 금은 보화, 세상의 성공과 출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짓밟혀서 우리의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 중에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해 가시고 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나 아픔이 찾아와도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즉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돌이 되어지고 주축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 경우, 즉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 위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즐기며 마음껏 세상과 편하며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빼앗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또 먼저 머리 숙이라 라는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나를 크게 보는 사람, 또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주변 환경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솔직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치는 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없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풍성한 삶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걸어가는 과정들, 그 걸음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짐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올무 같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귀중한 초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히는 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의 장애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달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고, 모든 장애물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심으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고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반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큰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반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